여러분 자라났을 때 부모님에게 쫓겨나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나가라고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실 때 자녀들에게 나가라고 얘기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두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이 혹시 집에서 쫓겨나셨거나 아니면 나가라는 말을 들으셨을 때 그때 심정이 어떠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니면 자녀들을 나가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심정은 어떠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쫓겨난 적은 없지만 또 나가라는 말을 많이 듣지는 않았지만 몇 번 들은 기억은 있습니다. 잠시 말을 피해서 나가서 놀다가 당당하게 집에 들어갔는데 한 번은 어머니에게 쫓겨난 건 아니지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집에서 이제 자지 않고 친구 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집에 왔는데 하룻밤을 친구 집에서 자고 다음날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머니한테 집에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새고 잠을 자고 그 다음날 들어갔는데 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잘못된 줄 알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앞에 공원이 있고 거기 수영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빠져 죽었는 줄 알고 밤에 거기 가서 제가 거기에 떠오르지 않는지 죽었는지 계속 거기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제 친구 집에서 자고 들어갔는데 그때 혼난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갈 때는 제가 아주 기분 좋게 집에를 들어갔다가 아주 혼쭐이 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쫓겨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친구 집에 말하지 않고 놀러 갔다가 아주 혼쭐이 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장에 보시면 다윗이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쫓겨나고 도망갔다가 반역들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귀환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요나단 건너편에 있었는데 이제 강을 건너서 왕궁 예루살렘에 있는 곳으로 귀환하는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왕권을 회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윗이 사람들에게 의해서 모셔오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몇 사람을 만나는 사건들이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윗은 반역과 전쟁으로 혼란해진 나라를 다시 재정비하고 회복해 나갑니다. 다윗이 어떻게 나라를 수습해 가는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라를 수습하고 다시 재정비하는데 첫 번째는 다윗이 격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고 나라에는 국격이 있습니다. 그 격은 우리가 나면서부터 태생적으로 가지고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도 국격이 처음부터 만들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격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다듬어 나가고 만들어 나가는데 나라에서도 보면 나라들마다 독특한 특징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독특한 특징은 나라들마다 다릅니다. 나라들마다 또 민족이 오랫동안 쌓아서 공동체가 그것을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 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보시면 다윗이 자기의 격을 오늘 본문에서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공으로 돌아올 때 찾아오는 한 사람이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봅니다. 다윗이
반역으로 도망갈 때 찾아와서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던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다윗이 환궁할 때 제일 먼저 찾아와서 다윗을 환영합니다. 다윗 찾아오는 이 광경에서 혼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시므이와 같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1000명과 함께 찾아옵니다. 배를 타고 찾아오는데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난날 자기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망가던 다윗이 이제 왕권을 회복하는 것을 보면서 태세 전환을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때 21절에서 보시면 다윗 옆에 있던 장군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지난날 왕을 저주했던 이 시므이를 살려두어서는 안 되고 죽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 옆에 있는 장군을 말리면서 그런 시므이를 용서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복수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그런 품격을 만듭니다. 자신을 저주했던 사람을 용서하는 그러한 격을 오늘 본문에서 나타냅니다. 나아가서 복수하고 분노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지를 않습니다. 시므이뿐만이 아니라 반역한 사람들 찾아내고 죽이고 복수하지 않습니다. 시므이뿐만이 아니라 저주한 사람, 반역한 사람들 모두 다 다윗이 용서하고 관용하고 품어주는 그러한 품격과 그러한 격을 다윗이 나타내고 보여줍니다. 용서의 격입니다. 관용의 격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보여주면서 다윗 스스로 그러한 격을 만들 뿐만이 아니라 지도자들과 백성들로 하여금 이러한 격을 만드는 나라로 만들어갑니다. 지도자들에게 따라가고 백성들에게 따라하게 합니다. 자신의 격뿐만이 아니라 나라의 격을 그렇게 만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될지 다윗 스스로 자신의 인격뿐만이 아니라 나라의 격도 그렇게 만들어가고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합니다. 17년간 나라에서 군인으로 복무했던 한 미국 군인이 있습니다. 해병대 하사 조나단 터너입니다. 이 터너는 7번이나 해외에 파병을 나간 그러한 애국심을 누구보다도 가졌던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41살이 되자 군대에서 퇴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시작을 하고 캘리포니아에 가서 삶의 터전을 마련했는데 안타깝게도 1년 만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 사망 이유는 7번이나 전쟁에 참여한 후유증으로 말미암아서 견디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전쟁은 무서운 것임을 우리에게 이 터너가 보여줍니다. 터너 사망 소식이 가족들에게 전해졌고 사망 소식을 들은 어머니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사망 소식에 빠진 그 충격과 더불어서 이 가족들이 또 다른 좌절에 빠졌습니다. 이 가족이 살고 있는 동부 조지아에서 캘리포니아까지 장례식에 참석할 만한 그러한 비행기 싹이 없었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할 수가 없고 그리고 곧이어서 유해가 택배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아들, 가족의 죽음도 비참한데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는 그러한 가정의 형편으로 해서 또다시 가족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식이 애국 기병 경비대라고 하는
그러한 단체에 알려졌습니다. 애국 기병 경비대는 군인이나 경찰이나 또 소방대원들이 퇴역한 사람들이 만든 단체입니다. 장례식이 났을 때 봉사로 도와주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소식을 듣고 퇴역한 군인이 그 유해가 택배로 가족에게 전달된다고 하는 그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모임에서 행동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조지아주에 있는 이 가족들로 하여금 터너 퇴역 군인이 명예롭게 가족들에게 유해가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가지 행동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서쪽 끝에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동쪽 끝에 있는 조지아까지 무려 3,800km 이르는 미 대륙 횡단 계획을 세우기로 한 것입니다. 각 지역에 있는 기병대에게 터너의 사연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터너의 사연을 접한 봉사대원들이 각 지역마다 조직이 되어서 해고를 운반하기로, 그렇게 운송하기로 모임이 모였습니다. 미 대륙을 가로지르는 호송이 시작되었고, 가는 곳마다 수많은 오토바이들이 유골을 운반하는 데 호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SNS로 알렸고, 가는 지역마다 많은 사람들이 SNS를 보면서 한 사람 퇴역한 군인의 그 유골을 보면서 같이 위로하면서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기병대가 유교를 넘겨줄 때마다 경의를 표하는 작은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터너가 마지막 순간 가는 그 길을 온 국민이 같이 보면서 애도하는 그러한 장면이 SNS를 통해서 전달되었습니다. 먼 길을 외롭지 않게 달려온 이 터너는 마지막에 가족들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국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국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그 군인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명예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것, 그것이 바로 미국의 국격입니다. 군인이라고 하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 어떻게 대해주는가, 그것이 바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격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영화 킹스맨의 유명한 대사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Manners makes man 이라고 하는 그러한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해리가 동네 양아치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대사입니다. 학교를 중퇴하고 동네 싸움에서 별로 져본 적은 없지만 별 볼 일 없게 살아가는 루저, 주인공입니다. 에거시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어느 날 국제 비밀 정보기관에서 이 에거시를 면접 요원으로 뽑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뒤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베테랑 정보 요원인 해리가 과거에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다가 죽음을 당한 요원의 아들이 이 에거시라고 하는 사실을 어느 날 알게 됩니다. 그래서 면접 요원으로 추천을 하고 이 에거시를 돕기로 합니다. 양아치들과 함께 살면서 별 볼 일 없고 그리고 루저로 살아가는 이 에거시를 비밀 첩보 요원으로 면접에 당선시키고 그리고 훈련시켜서 훌륭한 면접 요원으로 탈바꿈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 해리의 말이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매너라고 하는 것은, 이 매너라고 하는 말은 세련된 예절, 품격 이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준다는 뜻이고 주인공 에고시를 통해서 입증을 시킵니다. 남자들이 예비군 옷을 입으면 멀쩡하던 사람도 방만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노숙자 옷으로 갈아입으면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러다가 예비군 훈련이 끝나고 옷을 갈아입고 직장으로 가면 태도가 바뀝니다. 몇 년 동안 노숙자 생활을 했던 사람을 이발소로 데려가서 깨끗하게 몸을 단장시키고 그리고 양복으로 갈아입히면 그 사람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입은 옷이나 그리고 장소나 주위 사람들이 매너를 해체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매너를 강요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장소가 그리고 매너가 사람을 바꾸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격은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격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형성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 격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격을 만들어 나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모습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날 그날까지 더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가면 좋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을 만들어갑니다. 나라의 격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시면서 나의 격을 그리고 내가 있는 공동체의 격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를 품어주고 다윗과 같이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그러한 교회의 격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보시면 요즘은 서로의 마음을 다 터놓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허심타게 털어놓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어려운 이웃을 진심으로 돕는 그러한 교회의 격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은 중심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반역과 전쟁 후에 혼란에 빠진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을 빨리 안정시켜야 됩니다. 혼란과 무질서한 나라를 정상으로 회복시켜야 됐습니다. 이 일의 최우선순위는 왕의 귀환입니다. 왕이 다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람들이 왕을 귀환시키고 왕의 자리로 다시 모셔오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을 귀환시키고 제자리에 모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의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왕을 다시 복귀시켜서 중심을 잡지 않으면 나라는 계속해서 혼란 가운데 빠져들게 됩니다. 이 나라의 중심은 이 당시의 왕입니다. 오늘 각 나라마다 중심은 대통령이고 수상입니다. 그런데 나라뿐만이 아니라 많은 상황들에 보시면 중심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운동 경기에도 중심이 있습니다. 축구나 농구를 보시면 골을 넣어야 이깁니다. 그래서 축구나 농구에 보시면 다 골대가 있습니다. 축구나 농구의 중심은 그 골대가 중심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 선수들마다, 농구 선수들마다 운동할 때 보시면 축구와 농구는 골대를 향해서 갑니다. 골대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구는 점수를 많이 내는 팀이 이깁니다. 점수가 어떻게 나냐면 홈으로 들어와야 점수입니다. 점수가 납니다. 그래서 야구의 중심은 홈입니다. 테니스나 배구나 탁구를 보시면 네트가 있습니다. 네트를 넘겨야 점수가 납니다. 그래서
테니스나 배구나 탁구의 중심은 네트가 됩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들을 보시면 항상 중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이 혼란하고 어수선할 때가 있습니다. 무질서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최우선순위는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중심을 잡아야 질서가 생기고 혼란이 바로 잡아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질서에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을 잡는다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자리 잡게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삶이 무엇을 움직이게 하는가? 그 무엇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삶이 무엇을 움직이게 하는가? 여러분, 그것에 답을 찾는 것이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무엇에 의해 움직이는가? 내 삶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이 시간 곰곰이 생각해 보시거나 예배가 끝난 후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지금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가장 안정적으로 잘 유지시켰다. 퍼졌지만 가장 안정되게 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비상사태가 걸린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이태원에 있는 클럽에서 지금 진원지가 되어서 지금 100명이 넘게 확진자가 다시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비상사태가 걸렸습니다. 클럽이라고 하는 것은 쾌락과 성과, 그리고 이번에 클럽은 또 동성애까지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지금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반역을 제압하고 지금 어떠한 상태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는 왕궁이 비어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왕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다윗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왕의 자리에 다시 가지 않고 있다고 하면 다윗이 아닌 누군가가 왕의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40절 이하에 보시면 다윗 지파인 유다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가 분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은 하지 않지만 서로 분쟁을 합니다. 그리고 19장에 이어서 20장에 가시면 또다시 반역이 일어납니다. 반란이 일어납니다. 성공을 하지 않지만 다시 반역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지금 왕의 자리가 비어있고 만약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누군가 다시 왕의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이것은 사람의 마음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비우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비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의 본성은 채우는 것이 사람의 마음의 본성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로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욕심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아십니까? 마음의 본성은 무언가로 계속해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자꾸 무엇인가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욕심처럼 무언가로 계속해서 채웁니다. 비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잠시라도 비우면 다른 무언가로 채웁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비운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바른 것으로 채우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비우는 것도 어렵지만 바른 것으로 채우는 것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코로나 사태가 안정되는 것 같지만 비상사태가 걸렸습니다. 클럽에 술과 성과 쾌락으로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그것을 찾아갑니다. 바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말로 나타납니다.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중요하게 담아놓은 그것이 사람을 움직이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중심에는 엔진이 있습니다. 비행기에도 엔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행기나 자동차의 중심이 아닙니다. 자동차나 비행기의 중심은 기계덩어리가 아니라 그것을 조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조종을 해서 비행기를 움직여가고 자동차를 움직여갑니다. 무엇을 움직이느냐, 무엇을 이끌어가느냐가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계덩어리가 중심이 아닙니다. 영화를 보시면 주인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인공에 집중을 합니다. 주목해 나갑니다. 그러나 영화의 실제 중심은 주인공이 아니라 감독입니다. 주인공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주인공은 감독의 지시에 따를 뿐입니다. 감독이 주인공을 찬란하게 빛나게 합니다. 감독이 조연들을 지시하는 데 따르게 하고 감독이 영화의 모든 것을 만들어 갑니다. 감독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공이 빠지면 다른 사람들로 대체할 수 있지만 감독이 빠지면 영화를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감독이 중심이기 때문에 감독에 따라서 모든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움직여 갑니다. 우리의 삶에도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중심이 되느냐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중심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중심, 내 삶의 중심, 무엇이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삶을 온전히 다스려 가셔야 됩니다. 내가 감독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왕이 되면 잘 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심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혼돈에 빠집니다. 지난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셨지만 내가 다시 주인이 되고 내가 다시 왕이 되고 살고 있다면 다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다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코로나 사태로 세계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세계를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이 코로나 사태로 새로운 세계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교회 역사상 성전 예배가 중단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예배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빠르게 안정되어서 다시 성전 예배가 재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앞으로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창립 5주년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예수님을 다시 왕으로 귀환시켜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달라지지만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은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귀환시키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왕으로 되셔서 이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을 왕으로 귀환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품을 다듬으시고 우리의 내면을 달라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중심이 되시고 주인이 되어 주시게 하시도록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온전히
다스려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새날이 되는 교회 창립주일이 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관해 가시는 그러한 귀한 날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